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시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고요 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롯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하는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은과 사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어제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간증,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으로 와서 그들이 그 선한 일을 하는 장면이, 즉 일어나 함께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 3장 전체는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누가 무엇을 달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고의 이야기들이 잔뜩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누가 무엇을 달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고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너진 곳을 함께 세울 때 먼저 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있는 양문을 건축하는 것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진행 상황을 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절의 양문에서 3절의 어문, 그리고 6절의 옛문, 13절의 골짜기문, 14절의 분문, 그리고 내일 본문인 15절의 샘문, 28절의 마문, 31절의 한밑갓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32절의 양문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들 가운데 몇 개만 설명을 하면 1절의 양문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깝게 위치한 문으로 희생제사에 드리는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성전에서 가까웠고 또한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 못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양들은 이 문을 통해 들어와 베데스다 못가에서 깨끗하게 씻기워진 후 성전으로 운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어문은 두로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나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이 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14절의 분문은 흰놈의 골짜기와 통하는 문으로 오물, 쓰레기, 똥 등을 내다버리는 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들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어떤 순서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공사가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양문에서부터 시작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대단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문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와 관련된 문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문 건축인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세운 우선순위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양문보다는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백부장의 망대라고 불리는 한메아 망대나 후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리는 하나넬 망대를 먼저 세워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장에는 무려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숫자도 대표들의 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언급된 직업의 종류만도 15종류나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참여했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몇 킬로 떨어져 살고 있던 기브온 지역 사람들과 메로노 지역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당시 이 지역들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의 관할에 속했는데 2장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요구했던 것을 기억해보면 분명 유대를 대적하는 총독들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기브온과 메로노 지역 사람들의 참여는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락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던 자들도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입니다.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카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서 금장색이란 금을 녹이고 정련하여 세공하는 기술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향품 장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 제조업자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당시 상공업 재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부유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자들도 공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9절과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처럼 성별, 신분, 지위,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합심하여 공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언급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3장으로 이루어진 느헤미야서 가운데 무려 한 장이나 할애할 만큼 느헤미야는 이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안타까운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두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두구와는 예루살렘 동남쪽의 유대 광야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서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구와 사람들은 재건 공사에 참여한 반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 따라 직역을 하면 그 귀족들은
그들 주인의 일에 그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입니다. 성경에서 목과 관련된 표현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목을 밟는다는 표현은 완전한 제압이나 종주권 괴약을 비유하는 표현이고 목을 곧게 한다는 교만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과 그들이 담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주인은 느헤미야를 가리킵니다. 즉 두고와 귀족들은 느헤미야를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정된 삶에 빠져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는 도비아와 정치적으로 결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의 도시 드고아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불참합니다. 그저 단순히 공사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다시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을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남겨주시는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큰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